나는 믿나이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 그냥 성부라는 의미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자녀가 있는 건데, 이 경우는 특별히 아들로서 그 성자, 물론 특별히 근래 들어와서 이제 그 여성 신학, 페미니즘 이런 것이 이제 강력하게 대두가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뭐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려고 할 때 그 옆에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공부하던 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Father라고 하지 않고 Parent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물론 뭐 하나님이 남자다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 어떤 여성들을 억누르는데 사용되어 온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페어런트라고 부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어버이, 우리말로 어버이 하면은 조금 더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제가 듣기로 벌써 페어런트 하면은 이미 그 father라고 부르던 말이 가지는 어떤 의미나 그 풍성함은 한 95%는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물론 남자지만 남자로서 부르는 건 아니죠. 그냥 아버지로서 부르는 것이지. 물론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성성이 드러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때 예수님의 경우 뭐 그 탕자 돌아온 그 버리고 간 아들을 늘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던 장면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를 즐기고 또 잘하니까 그 여자의 그 자궁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 하여간 성경에 적지 않게 어머님 그 어떤 그 모성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긍휼을 묘사한 데도 이제 적지 않게 있는데, 뭐 그런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여간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뭐 그걸 아들이다,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남성성, 그 아들로서의 성자의 어떤 남성성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것을 모든 어떤 그런 오해와 남용의 가능성을 피해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그 성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쓰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저 자꾸 이렇게
단속해가는 것밖에는 뚜렷한 방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저 하나의 남자니까 아직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어찌됐건 하여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자녀건 아들이고 있게 마련인데 그때 그 자녀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말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피조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어디까지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 아니겠어요. 그건 좀 대상이 자기밖에 없으면 자기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사랑이라고 할 때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의 첫째는 적시 아들입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를 믿는다 이런 식의 내용이다 하는 것도 굉장한 그 파워가 있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모노게네스 하는데 그 게네스가 이제 그 게네스 n이 2개면은 낳는다 이렇게 나와서 낳는다 출생을 말하는 건데 거기 이제 n이 하나짜리 게네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유전자를 쥔이라고 하잖아요. 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류로서는 한 분뿐인 그런 분, one of a kind 그런 건데요. 그러나 원으로는 그렇게 돼도 실제로는 이제 거진 독생 외아들하고도 서로 바꿔 쓰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과부의 외아들이라든가 할 때도 이제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한복음 특히 이런 거를 말할 때 사람들이 우선 대개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뜻도 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에서는 하나뿐인 아들로서 예수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렇게 보세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후이오스인데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 한 것 아마 초대교회 아마 크리스찬들이 자기 표시도 물고기로 했다는 것 같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고기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그 헬라 말이 익투스라고 해서 익투스 그게 물고기인데 익 I하고 그 다음에 X자로 표현돼 익 그 다음에 세타스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이라고 해서 Y로 하기도 하고 U 그 다음에 시그마 익투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물고기인데 처음에 I는 예수 그 다음에 X로 된 이거는 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세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엡실론 이거는 후요스 아들 그 다음에 끝에 시그마는 소테르라 해서 구주 구원자 이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고기를 한 이토스의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것과 같기 때문에 물고기로 이제 상징적으로 하기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후요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할 때 그 후요스를 예수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 테크나라고 대문자를, 복수를 쓸 때, 그거는 우리 가리킬 때 쓰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 단어를 갖고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니크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안에서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사이에 이루시는 어떤 그 참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와 그 풍성한 삶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이제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라고 하는 말 뜻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유대인이랑 결혼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둘 다 크리스찬인데 자기들 모임에 한번 와보라 해서 가니까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만 모이는 모임에서 뭐 그때 아마 아마 크리스마스 가까이 왔을 때인가 뭐 자기들끼리 하는 뭐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를 다 여호수아라고 부르더라고. 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미국 살지만 뭐 지저스라고 안 부르고 자기네 말로 부르는데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님은 아람어 지금 말은 시리아 말인데 아람어권에서 이제 지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예수라고 이제 옮겨진 건데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말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그 천사가 마리에게 와서 할 때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분의 이름으로서 뭐 받기로 하는 식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 크리스토스 그건 이제 헬라 말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 말의 번역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가 우선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는 헬라역으로 옮길 때 이제 크리스토스라고도 번역한 건데요. 둘 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 왕으로 세울 때 특별히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임명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교독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인데 왕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anointed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건 독특한 어떤 그 지위와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예수님의 고유명사처럼 이제 됐지만 사실은 영어의 그 정관사를 the Christ입니다. 예수님은 the Christ. 왜냐하면 예수님만 이제 메시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쇼킹한 것 중에 하나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고 우리식으로 말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른 이방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풀려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구 돌려보내라 라는 칙령을 이제 낸 그 사이러스 고레스 왕을 성경에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한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죠. 한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The Christ, The Christ의 하나 예표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고레스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그 일반 명사로서 쓰이는 말인데 뭐 이제 와서는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분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구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독특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절정으로서 택해서 세상에 보내신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물론 내가 믿나이다 하긴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이 그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읽잖아요. 같이 고백하기도 하고 되게 그 경우가 그겁니다. 모였을 때 되게 하고 혼자서 그냥 뭐 기차 타고 가면서 뭐 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모여서 하는 용도로 이제 그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나의 주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동체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참 절묘하게 조화된 거죠. 네, 제가 이제 벌써 몇 번 얘기해서 들은 분들도 있지만 C.S. 루이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건 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그분이 아마 1960년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영국 교회의 경우를 말을 하다가 한 얘기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내용은 하나님과 만나는 중에 내용은 내 형제를 생각하고 이혼 피조물을 생각하고 내용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말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커뮤널하다고 하는데요. 내용 공동체적인 것이 맞는데 지금 자기가 관찰하기에 영국교회 신앙 형태는 어떠냐? 각자가 조용한 곳에서 뭐 신앙 유산을 갖고 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한테 누구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고백은 약하고 그런 것은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서 뭐 신앙 집회를 가서 그냥 뭐 해가지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고백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 내용은 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함양하고 있다. 이건 정반대다. 그냥 가서 할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죽어서 그냥 나는 내 영혼은 천국 간다는 생각밖에는 안 하는 식의 신앙을 한다면 이게 정반대다. 개인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내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신앙이 개인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이런 어떤 그 무브먼트, 어떤 분위기 이런 걸로 된다. 이거는 내가 하는 신앙과는 정반대다. 이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 주님. 근데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요 형태가 있기까지는 대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강조된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전에부터 보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신학이 거기 이제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제일 공들여서 고백되는 부분은 예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요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그 뼈대를 이루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야 모든 종교가 다 찾는데지만 이제 기독교의 독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에 대한 고백에서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이것의 제일 간단한 형태, 신앙을 간단히 말하면 뭐냐? 예수가 주님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신앙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고백의 가장 짧은 형태는 그것입니다. 줄여서 가장 줄인다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하나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미국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특히 흑인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 좀 느낌이 새로운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게 영어로 로드도 있지만 그분들은 마스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 그 노예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스터라고 부르니까 좀 느낌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 왜 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도 물론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구약에서 그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낼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문제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역 히읗 이렇게 쓰면 교회라고 알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책에는 기역 히읗밖에 안 나와요. 교회. 그러니까 자음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YHWH. 요거밖에 없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알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그 모음을 붙여 읽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너무 거룩하고 하니까 감히 못 부르다가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자음만 남고 모음이 없어졌어요. 모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불렀느냐? 못 부르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너무 거룩한 이름, 네자, 너무 거룩한 네자라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런 걸 다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YHWH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런데 그 히브리 말은 첫 모음은 좀 약하게 불러야 돼요. 아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 호,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도나이의 몸을 거기다 갖다 붙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짬뽕이 된 거죠. YHWH에다가 주님의 그 몸을 갖다 붙였으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본래 YHWH가 뭐였을까? 근데 학자들이 여태까지 제일 학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것은 야훼였을 것이다. 야훼.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성경에 그냥 대놓고 야훼라고 한 데도 있고, 또 제일 최근에 최근이라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 얘기지만 그때 그 뉴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내면서 그 번역지는 역시 그 유대인과 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그냥 로드, 그 YHWH 들어간 데는 로드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다만 그것이 보통 말하는 주와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네 글자를 다 대문자로 LORD 넷을 다 대문자로 이제 번역했는데,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히브리 말로는 YHWH로구나 하고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의 교섭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저 북쪽에가 문화적으로 제일 알렉산드리아가 있던 도서관이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그 헬레니즘 때인데요. 그때가 융성할 때 거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 히브리 말을 모르고 그 당시 통용되던 그리스어만 알던 자기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할 때, 그때 이제 전설이 70명이 70일 동안 들어가서 어떻게 번역하고 나와서 보니까 똑같았다. 소위 70명이 이제 번역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때 이제 그 야훼, YHWH를 다 로드라고 번역한 겁니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로마 역사가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제를,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은 자기네 황제를 다 큐리어스, 로드다, 주라고 다들 부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유독 안 부른다. 왜냐하면 주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어떻게 주가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거라고 했는데, 성경 이러면은 그냥 말하는데 저 뒤에 중국 노인네들이 못마땅한 혀를 계속 설교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거룩할 성자는 중국의 문화에서는 공자한테만 붙이게, 노자한테도 못 붙이고 아무튼 공자한테만, 특히 그 산동 거기 가게 되면 공자의 무덤에 잘 못 가봤습니다. 지성 대성 무슨 문성공에서 하여간 공자,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설명을 하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를 황제라고 불러도 주라고는 이제 부르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제 주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위, 어떤 스테터스에 있어, 그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못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고백이거든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 고백에 이제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바울 사도 이전에 이미 교회가 교회가
에서 정해진 문건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이제 예수를 예배하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땅히 동등한 분인데 이제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불릴 자격이 있다고 할까? 한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증명됐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주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단순히 그저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예배한다고 하는 건 피조물을 예배하는 게 되죠. 그러나 예수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이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 성부의 유일하신 아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예수를 그 당시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 어떤 정치적인 함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다시금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라고 하는데 내 주님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큰 박해를 초래했을 것인지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우리의 마땅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면서 같은 의미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천적인 문제로 가면은 역시 현대로 와서는 저는 뭐 아무리 봐도 거기에 도전하는 건 재물의 우상인 것 같아요. 마모나의 우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의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이름 망령. 그러니까 저는 그 강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 이거 보면 돈의 이름을 망령되이 못 부르는 것 같더라고. 돈 그거 난 뭐야 그 돈 그거 돈이하고 뭐 별거 없어 이런 말 하길 두려워하는 것 같더만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돈이 정말 안 올까봐, 뭐 부정탈까봐. 제가 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으로 됐지 돈 뭐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를 굉장히 깨름직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제3계명을 나름대로는 좀 왜곡된 망령돼 읽는 거 아니야? 어제 전에 보니까 뭐 풍수로 말하면 집에도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울을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 재물이 나간대나 뭐 이제 그래서 또 그런 소리 들으면 또 거울을 또 옮겨놔요. 그래서 내가 뭐 믿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더만 내가 보기에는. 네. 돈벌레도 안 잡잖아요. 사도신경이 언제 공인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그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는 거진 2세기, 3세기부터 이제 기본적인 골격은 있었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그 샤르마뉴가 이렇게 그냥 뭐 완전히 그 강압적으로 거진 다 쓰게 한 거는 뭐 8세기인가 10세기 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벌써 한 3세기 정도에 지금 있는 형태와 거진 똑같은 형태의 이제 사도신경은 정해졌다고.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서 공인되고 난 후에도 아니 그렇지, 그 공인되고 전에 그 전일 거예요. 그 기본적인 형태는. 그러나 이제 제일 이제 정해진 것은 뭐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 신조라고, 그러니까 신경, 크리드라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도신경만이 아닌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경이 두 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300몇 년, 고당 313년이 뭐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정해진 것들.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반 정도는 용인이 됐던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겠죠. 그러면 로마 황제를 꼭 주님이라고 안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이미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것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안 부르고 있어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정하는 것이 되게 아니라, 교회가 이미 불러오던 것들 중에서 제일 이제 믿음의 골자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니까, 아마 그 예수가 주님인 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바울 편지에도 이렇게 성나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주님이다 하는 거니까. 끝난 것 같다고 이제 슬슬.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하여간 이 분위기. 하지만 끝날 시간이야? 뭔가 분위기를 뭔가 분위기가 좀 갑자기 밝아지면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약간 느슨해지는 시간이다. 이제. 제가 아까 그 타 종교와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렸는 것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지난주 뭐 이렇게 인용하는 그 레슬리 뉴비긴의 책 중에서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뭐였더라? 네, 우리말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 우리말로 오픈 시크릿 그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언제 저는 몇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분은 이제 그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 힌두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면서 겪은 것들이 많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른 종교와 대화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저 뒤에 뒷부분에 잠깐 나오지만, 사실 그 앞에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요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선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건 세상뿐이 아니라 교회도 변화가 된다.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전도하는데 그건 이제 성령께서 시키셔서 가는데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이제 충격을 받고 바뀌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 지시고 오셨던 예수님이지만 거기만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마이크 찍었어요? 이제 이러고요. 반대로 됐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안에만 국한된 예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회 선교의 필요성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분, 그 사람이 말하는 종교에는 마르크시즘도 들어가는데 뭐 나름대로 종교가 다 있는 거죠. 꼭 뭐 불교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그가 최종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종교라고 봐서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기는 우리가 누구와 어떤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내 믿음도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걸 감안을 하고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그게 진정한 종교지.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하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진정한 대화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다. 뭐 그러는데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 듣고 그 얘기만 들으면 좀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언제 한번 그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다종교와의 대화 이런 거를 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나눠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건 뭐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아마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우리 신앙의 아이템들을 이제 살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십시다.